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이죠. 12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식의 십계명의 중간에 있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게 효예요. 효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계속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좀 약간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그랬죠. 좀 억울한 거 쉽게 말해서. 그런데도 효. 부모가 시킨데 예. 순종을 따르기 위해서 주여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이게 효고,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향한 효예요. 사랑이라고. 아버지가 원하는 자식이 되는 것. 다시 부모가, 자, 우리가 부모가 너무 잘 되면, 유명해지면 자식이 진짜 힘들죠. 왜 그러냐? 그 부모를 자꾸만 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중에서도 가장 큰 부모가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유일신. 그거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 자신의 영광을 자식에게 되돌려 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점이야. 다른 신은 각각 내가 되기 위해서 나를 밝혀라, 나를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아들의 영광이 되고 아들은 부모의 영광.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지렛대 아시죠? 미끄럼.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야. 그러신 분이라고. 자, 다시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바로 응답하시죠. 바로 응답하잖아요. 자, 바로 응답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은 살았고예요. 하나님하고 다른 신의 차이점이야. 우리가 바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응답한다는 것은 대답하는 거거든요. 대답하는데 우리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대도 안 하는 말을 하면 우리가 응답해. 자식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 안 들어? 어? 대도 안 하는 말을 하면.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알고 부모에 대해서 알렸을 때 똑똑한 말을 하면 우리가 기울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세상 이치와 하나님도 똑같다고. 내가 자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 원하는 자식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리라 해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리라. 제가
자, 개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억울한 죽음이야. 내 생명을 다하지 못한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수명, 그 수명이 내가 다하지 못하고 사고나 질병으로 죽으면 나는 그게 뭐예요? 응? 그게 개죽음 당하는 거야.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그죠? 100으로 잘랐을 때에 많으면 죽으면, 짧으면 80이요, 많으면 120이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정해놓으셨다고. 그런데 내가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나는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뭐 성부자, 선지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35세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정해놓으셨어. 넌 여기까지라고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야. 그 정해놓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사명을 다한 거야. 말로만 한 게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수없이 우리는 독백을 해요. 독백. 기도를 독백식으로 한다 이 말이야. 시편처럼 한다고. 시편. 나 혼자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들어 가만히 하면 내 자신의 기도를 내가 한번 해보라고. 내 혼자 하는 거야. 내 혼자.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안 하셔?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되도 않은 말을 하는데 무슨 응답을 해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하시면 바로 응답. 이게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점이야.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점. 엘리야가 저거로 쫓겨났죠. 아합 왕의 그 여자가 이세벨 그 제사장들 모시고 있는 제사장들 쫓겨가지고 무슨 산까지 갔지? 무슨 산이죠? 모리아산이 무슨 산까지 갔죠? 그 가서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가 알고 있는 신 어떤 신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시험하자. 그래 하자. 거기서 파죠. 하나님께 원한 대로 파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도를 어떻게 팔고 물을 갖다 부으라 그렇게 하셨어. 왜? 물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사람들이 보이니까. 사람들 보게 할 수 있는 것. 살았다는 거는요. 움직인다고 하는 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살은 거야. 너희가 살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살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해도 오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하나님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다르다 이 말이야. 동명이인. 그런데 그들은 알고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록해 둔 것은 뭐예요?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믿고 있는 너희들도 그렇게 속지 말아라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는 살았고 살겠습니다. 살았다는 증거 바로 응답이 받아야 돼. 내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되겠어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경꾼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 소문으로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았다는 증거는 내게 역사해야지만이 사는 거를 이게 사는 거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야. 이게 살았고야.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야. 나는 살아있고 내가 곧 말씀이니라. 내가 곧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주리니.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자꾸 우리가 육신이 자꾸 움직여 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육신을 벗고 육신이 벗을 날이 와요 오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다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영의 상태로 돌아갈 때에 내가 갈 곳을 영원히 사신 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품에서 들어갈 것이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둠으로 착각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헤매는 자가 될 수 있느니까.
수없이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내게 영광을, 너희가 내 자녀가 되려면 되기 위하여 나라는 존재를 먼저 알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존재, 신, 존재 먼저 알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하나님 아들도 마찬가지. 오늘 그죠? 나는. 나를 가지고 표현한 게 뭡니까?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하는 거 알려주는 거라고. 오늘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 복음서 전체는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복음서 사도행전부터는 그의 제자들이 한 일들이고, 아들이 한 일이고, 아들은 자신을 빛이라 비유해서, 그죠? 빛의 아들, 빛으로 오라, 빛의 아들이 되라. 빛의 아들들.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오늘 뭐 빛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쉬운 게 뭐예요? 어둠의 오늘 아들들은 뭐 어둠에 다니는 게, 어둠이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길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근데 빛으로 오라, 빛의 아들이 되라. 알려주는 거, 아는 것. 너희가 모르면 빛으로 나오라. 그 참빛이 비친다게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해서 태어나서 당신의 생애를 살 동안 당신 한 일이 뭐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거 영광을 돌리는 거. 그리고 다시 그가 병자를 일으키고 나사로를 살리고 한 게 뭡니까? 그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식의 영광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잘 되는 집안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이게 잘 되는 집안이야. 가하만사성. 잘 되는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하여. 죽이는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정에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살인의 시작이 오해예요. 가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이 세상 자체가 다 시작이, 어둠의 시작이 오해라고. 어둠의 시작이요, 오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해.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 그래. 제대로 알지 못했어. 빛으로 오라. 빛의 역할이 비춰준다는 게 뭡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빛의 존재도 먼저 창조한 하늘 빛이 있고, 두 번째 창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참빛이 있고, 이 빛을 먼저 만들어 놓은 사실은 왜 그래요? 두 번째 빛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육신의 부모를 있게 한 이유가 왜 그래?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있게 한 이유가 왜 그래요? 영의 부모가 다시 있다는 사실이야. 영의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영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 말씀 자체가 다 부모가 자식에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과 영광이 뭐예요? 부모를 욕먹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부모를 욕먹이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다 부모 자식이라고 그래. 그죠? 백성이라고 그래. 욕먹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한정된 하나님이야. 하나님 크다는 비유를 세상으로 비유했고 우주로 비유했잖아요.
크다는 비 끝이 없다. 그 크신 한정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하나님이 뭐 내 생각이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병자 이렇게 해주고 가난한 자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왜? 내 축복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표적만 일으키는 존재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한정된 생각. 하늘나라와 이 땅의 차이점. 하늘나라는 끝이 없죠. 크다는 증거야. 자로 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로 잴 수가 없어. 근데 이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정돼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알고 있는. 제가 끝없이 깨달음 얘기하죠. 제가 지난번 숙제를 냈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셔보신 분 읽으셨어요? 읽으셨어? 장로님 읽으셨어? 안 읽어보셨지? 니는 떠들어라지 뭐. 저기 저 제일 뒤에 계신 분 우리 서방님 읽으셨어요? 목사님.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지 아세요? 그냥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냥 깨달음이라는 건 이해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라고. 계시록 시작이 7교회들에게 알려 기 있는 자는 기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다를 글로 표현하려니까 소리가 들리다를 비유한 거야. 이게 120명 제자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른 점 똑같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똑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은 한꺼번에 성령 한꺼번에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오면 그냥 다 뒤집어서 한꺼번에 다 역사가 일어나도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참빛이라고 저는 성령의 시작은요 1대1이에요. 한 사람이 1대1로 찾아오신다고. 이게 그들에게 찾아온 성령과 바울에게 찾아온 성령이 다른 거야. 이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았고라고. 성령을 받으면 바울아 내 이름을 알아먹는 거야. 내 이름 부르는 소리를 알아먹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없을 때는 검은 거는 거리요 나의 수고로. 깨달음이 오면 쉽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저절로 알게 돼. 자 그러면 자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지 못하던 걸 한다고 자꾸 이거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깨달음이 있기까지는 가나안 혼인집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를 바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돌 항아리 6이 가득 채우라. 6 각각이에요. 가득 채우라. 가득 채워져야만이 번쩍 깨달음이 있는 거야. 이 가득 채우지 않으면 절대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깨달음이에요. 몰라는 게 아는 거라고. 안다고 하는 게 단어 하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아는 거야. 내용을. 마찬가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같도 다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말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어를 찾아나가면 몰라. 그런데 깨달으면요 내용이 같아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럼 같은 내용이에요. 계시록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창세기 1장이라고. 창조의 사건이라고. 기 있는 자가 들리는 사건이 창조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되는 사건이라고. 내용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용을 아는 거예요. 단어를 깨닫는 게 아니야. 율법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어 추적이에요.
단어 추적이라고. 단어는 추적되면요, 딱 분해만 해. 분해. 구별, 분해. 분해하고 구별하고 약간 달라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신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한 가지 더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잡신들은 신은 있기는 있는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는데 구름과 안개, 바람으로 비유. 이게 신이야, 영이야.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있어. 보이기도 해, 그죠? 바람 알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했어? 이거 구름, 안개 마찬가지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더 있어. 보기도 하지만은 만질 수도 있어야. 이게 살았다고야. 이게 다른 신하고 차이점이야. 눈으로 본봐요. 볼 수 있다는 순서라고 그랬잖아. 먼저 들어 보고 깨달으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다는 뭐 보여야 만지든지 자신이 할 거 아니에요. 순서. 하늘나라의 순서 먼저 듣고 보고 만지고. 만지고가 되면 말하고예요. 말하더라고. 자, 깨달음의 시작이 되면 내가 그동안 쌓여서 꽉 채워. 이게 정복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이라고. 꽉 채워놓으면 깨달음은 순간 온다고 그랬죠. 자, 이게 깨달음의 시작이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내용이 이해되면 말할 수 있는 입이 트이는 거야. 벙어리가 말을 하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먼저 듣고 봐야만이 말할 수. 이게 하늘나라의 순서, 천국의 순서, 하나님의 순서. 네가 먼저 듣고 보고 해야만이 비로소 네가 말할 수 있는. 자, 이걸 연조로 따면 자, 안식년에 들어가는 게 이제 내가 양식을 먹이는 거고 내 자녀를 키우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양식을 먹이고 다섯째 날에 비추는 거라고 그랬죠. 참 넷째 날에 비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빛이잖아요. 빛.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주는 떡은 참된 양식을 먹이고 나는 빛으로 왔다. 빛의 아들이 되라. 빛으로 오라. 넷째 날. 되기까지는 셋째 날, 넷째 날에 들어기까지는 첫째 날, 둘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듣고 보고 하면은 셋째 날은 말하기 시작해. 양식을 먹이는 게 말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가득 채워야지만이 돼. 가득 채우지 않으면 이제 떠서 갖다 주라는 건 때를 아는 거고.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이 나를 주여 내가 오늘 온 것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시작은 때를 몰라. 시작은 때를 모른다고. 때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자 나다나엘 아시죠? 나다나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빌립의 친구잖아요.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 있는 게 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늘에 앉아 있었어. 왜 못 나왔어요? 나오지 못한 이유. 자, 오늘 28장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응답이 바로 왔죠. 이게 살은 신의 증거야. 바로 온 게 뭐라고 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게 뭡니까? 너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이야. 다시 하리니. 이거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였고가 뭡니까?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됐다는 뜻이야. 자, 영광스럽게 하리니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영광스럽게 하리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다시 걸러 내놓은 사실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중히 여기시는 사실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영광스럽게 하리니 이 예언을 이루신 사건이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였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하리니는 미래, 하였고는 현재.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리가 나서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데 뭐로 들어요?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사자가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 이해를 못하는 소리예요. 알기는 아는 소리가 들리긴 들리네. 그런데 뭐 때문에 아직 제대로 알지? 오늘 다 그거잖아요. 그 너희들을,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은 너희들을,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가, 받았다는 것은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이거든. 오늘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게 뭡니까? 요한복음 12장이. 자, 6월절 엿새 전에 누구 집에 갔어요? 나사로 집에 갔잖아요. 나사로 옆에 앉아있고, 마리아 마르다는 자매죠. 마르다는 바빠. 일을 하고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 그런데 영광을 받았고가 뭡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옥합을 깨뜨렸다는 게 뭡니까? 가장 내게 소중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시집갈 때 향유를 가져가잖아요. 그 향유의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값비싼 향유잖아요. 300디나리에 빨아서 가난한 자를 상당히 값비싸서, 그럼 이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상당히. 그걸 시집 갈 때 가져가야 되는 향로를 깨뜨렸다 이 말이야. 깨버리고. 이게 뭡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해요. 바친 거라고.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그가 서러워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대체하리라 절대 아니, 계산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하나님께 해주실 거야 내가 하려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가져가시오라고.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야. 어떠한 계산도 없어. 대처해 주실 거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 말이야. 이제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한 자예요. 자,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마리아 사건이. 또 한 가지,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만 아니라고 그랬죠. 캐톨릭, 기독교,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 이라고. 이 유대인의 증거야. 유대인들이 다 나면서부터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이까지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똑같다는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러한 사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자기 어떻게 죽음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실 때 벌써 중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러고 있어.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러고 있다고. 앞뒤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왜 제자들이 이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표정만 따라가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왜 그늘에서 뭐가 그늘나무에서 나오지를 못해? 표정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표정.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다나엘은 그 들어가 있죠. 9명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갔잖아요.
그 중에 9명인데 2사람이 빠졌어. 누구래요? 요나인가? 누가? 요나 말고. 유다는 그냥 저런 거고. 두 제자가 빠졌다고. 그 두 제자 오늘 나오잖아요. 빌립과 안드레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빌립과 안드레가 나온다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이에요. 빌립은 그 나사렛 동네 사는 친구고, 그 빌립의 친구가 나다나엘이고. 거기에 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우리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어부가 고기 잡으러 그렇게 간 게 오늘 마리아가 바쁜 거라고. 오늘 마리아가 바쁜 거예요. 나다나엘도 다른 제자들 하나도 크지를 못했어. 다만 안드레하고 빌립만 거기 빠졌다. 자, 이게 거기 고기 잡으러 가다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짐승이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 올라온 짐승들이야. 짐승이 먼저 예물은 하나님의 예름은 어린 양, 짐승이잖아요. 어린 양이 돼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못 된 데들이 다. 하나님의 예물의 시작은 어린 양이잖아요. 짐승이 되는 거거든. 자, 짐승이 됐다. 하나님 예물 짐승이 됐다는 증거는 이름만 받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짐승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물은요, 각을 뜨는 거죠. 각을 뜨는 것.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태울 것은 태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게 되지 못한 거야. 짐승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시작이 뭡니까? 5째 날. 새를 종류대로, 물고기를 종류대로, 집짐승, 들짐승이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끼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 자, 왜 못 들어갔어요? 오늘. 자, 유대인들을 오늘 뭐로 표현하면 무리로 표현했죠. 유대인들의 무리. 또 명절날 올라온 무리들. 명절날 올라온 무리들은 뭔지 아세요? 명절만 오늘날까지 오늘 명절날만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일요일만 찾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오늘 이 무리를 계시록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호산나 뭐 무슨 나무지? 무슨 종려나무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무리들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리들 또 있죠. 이 무리들은요, 오락가락 환경에 따라서 치우치는 자들. 이들을 계시록에서 이 무리들을 계시록만이야 여러 가지 다 많이 있죠. 자, 사람의 수와 짐승의 수가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는 우리가 셀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7천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도 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셀 수 있는 무리야. 자, 그런데 짐승의 수 666이라고 하는 것은요, 셀 수 없는 거예요. 무리예요. 무리. 이 셀 수 없는 무리를 다른 말로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게 있어. 바다의 모래. 그 모래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죠. 반석도 세울 수 없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것. 시편 독백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독백만 내 혼자.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앉아나 서나 기도하는데 뭔 기도하고 있어요? 독백이야 독백.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만 알려주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응답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응답하고 나와야 돼. 바로 응답하고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동명이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대 죽은 하나님을 우리가 끝없이 부르고 있고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알고 있는 바람 같은 하나님, 표적이나 일으키는 하나님밖에 우리 모르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점검이 뭡니까? 점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하나님이냐예요. 응? 내가 가난하니까 잘 살게 해주고, 내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깨똑똑하게 해주고, 병들 있으니 병이나 고쳐주고, 그런 정도의 하나님밖에 내가 모른다면 그게 한정된 하나님이야. 표적만 일으켜주는 하나님. 표적만 일으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당신의 존재를, 나라는 존재를 내가 마지막 때 오신다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제대로 알려줬어. 너희가 알고 있는 신과 비교하라. 나의 존재, 신이 여럿인데 이런만. 그걸 우리는 점검하고 그게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아비가 자식이 뱀을 달라 하면 참 뭐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응? 어떤 아비가 떡을 달라고 자식이 막 부르고 있는데 뱀을 주겠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막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걸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돼야 안 돼요. 대도 안 한 말 한다는 뭐예요? 대도 안 한다고 하면 뭐 생각 이상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른이 돼서 봤을 땐 저건 위험한 건데 어릴 때 눈으로 보니까 그게 좋거든. 그걸 달라고 그런다 이 말. 위험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줘 안 줘? 어? 제대로 된 부모는 줘 안 줘? 안 줘, 위험한 거.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은 부모는 주는 거야. 위험하든지 말든지. 이게 사건 목자예요. 이게 사건 목자라고. 자, 부모. 참 부모의 비유를 참 적절하게 잘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말씀하고 이제 끝내자. 참 부모. 하나님께서 참 부모는 이런 부모야 하고 비유로 말씀해 놓은 게 있어. 자,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어떤 주인에게,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그랬어.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그랬어. 아버지 주죠? 오늘 주는 사건이 뭐예요? 오늘 그 준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사실 호산나 그 나귀를 타고 있는 그건 필요도 없는 일이야.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해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44장부터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 뭐 딴 거예요? 이게 효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자, 비유. 어떤 부모의 두 아들이 있는데 때를 쓰죠. 나이 주는 제목을 재산을 내놔라. 줘요. 줬다고. 근데 가서 다 탕진하고 오잖아요. 자, 참부모는 사꾼 목자와 참 목자의 차이점이야. 그게 바로. 자, 아버지는 네 몸만 돌아온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 고마웠어. 탕진하고 딱은 필요 없어. 상관없어. 네 몸만 와주면, 나를 향해서 와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잔치하죠? 이게 참부모야. 이게 참부모라고. 괘씸한 게 없고. 자, 둘째가 뭐, 자, 큰 부모가 멀었어. 큰 아들이 멀었어. 나를 위해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저거 하나 한 마디 안 해주십니다. 애야, 너는 내 인제 있는 것이 다 네 것인데 무엇이? 쟤는 나갔다 돌아와 다 탄탄하고 불쌍한 애가 아니냐. 그러나 되돌아온 것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이거라고. 악과 선의 차이점이 이게. 자, 악은요, 되돌아온 거짓 부모, 사꾼 목자는 되돌아오는 게 괘씸한 거예요. 지금 가져가 다 탕진하고. 이게 괘씸이잖아. 이게 괘씸한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짓 부모야, 사꾼 목자야. 오늘 형제 사랑이 없어. 그런데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 이게 참부모의 대상이고 비유야. 거울이고. 오늘날까지 남겨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가 너희는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자녀가 되라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날짜까지 다 알고 있지만 죽을 날을 이미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죄도 하나 없지만은 죽어라, 부모가 죽는, 이게 효잖아요. 다 순종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살아난다는 것 때문에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했다는 증거가 뭐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 계산이 있었다면요 절대 살아나지 못해요. 계산이 있었다면, 그 계산이 남아있다면,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거든. 장사꾼이거든. 그 계산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다시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계산이 다 없다는 뜻이고,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살았다는 그 존재를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응답 받으셔야 돼. 응답 받지 못하면 나는 그냥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리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